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어떤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바로 그 대답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 사이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 예수를 은 30의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죠. 스승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야에 공회가 소집되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의 재판장은 대제사장이었는데요.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장 역할도 했습니다. 원래 공회는 아침 번제 이후부터 저녁 번제 전까지 열렸기 때문에 심야의 공회는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죠. 이미 재판의 결과는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보내게 됩니다. 예수를 보내면서 이들이 원했던 요구사항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사형에 처해 달라는 것이었죠. 예수는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송되었고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대제사장의 고발로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재판하는데요. 재판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가 선 이 법정은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피고인의 한마디 한마디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예수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법정에서의 예수의 진술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의 자기 증언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발인들은 바로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죠.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것은 곧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이고 신성모독죄는 곧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볼 때 예수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신성모독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고발하고 무시한 자신들이 신성모독죄로 기소될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는 법정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하늘 구름을 구름을 타고 타고 오는 오는 것을 것을 너희가 너희가 보리라 보리라 하시니 하시니 예수는 아주 명백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를 가리켜 같은 증언을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였으나 나를 나를 보내어 보내어 물로 물로 세례를 세례를 베풀라 베풀라 하신 하신 그이가 그이가 나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성령이 성령이 내려서 내려서 누구 누구 위에든지 위에든지 머무는 머무는 것을 것을 보거든 보거든 그가 그가 곧 곧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세례를 베푸는 베푸는 이인 이인 줄 줄 알라 알라 하셨기에 하셨기에 내가 내가 보고 보고 그가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로 추앙받았던 인물이죠. 그가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증거로 자신도 예수를 처음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러주셨는데 예수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봤고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 많은 표적들이 행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적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38년 동안 걸음을 걸을 수 없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나면서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중풍으로 누워 지내던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12해 동안 부인병을 앓던 여인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불치의 병이었던 한센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 넉넉히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 제자인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이미 시신이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으로 예수가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이죠.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입증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렇게 죽는 것을 보니 역시나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었구나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고 결국 저주받은 자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죠. 그렇게 재판도 끝나고 사형도 집행되고 3년간의 메시아 운동, 예수 운동도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다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입증해 주신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천하 만국에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의 자기 증언 두 번째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가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반역의 죄를 범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 반역죄는 예수가 스스로를 가리켜 왕이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의 자기 증언 두 번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7절의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는 아주 명백하게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나라의 왕인가요? 이스라엘의 왕인가요? 아니면 로마 제국의 왕인가요? 자, 예수님이 어느 나라의 왕인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이겠죠. 주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나라들과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가 처음부터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핵심 주제가 바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바로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반역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원죄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입니다. 거짓이나 폭력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도 전부 죄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한 가장 본질적인 죄에서 파생된 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며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근본의 죄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죄죠. 영적으로 어두운 빌라도 총독이 스스로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말한 구절이 14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 빌라도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도 모른 채 아주 상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것은 조롱 섞인 표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의 죄악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게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치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죠. 백성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왕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를 만든 왕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왕을 우리는 원하니 제발 좀 하나님은 사라져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만든 왕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왕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왕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일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일들이 아닌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만이지. 그러나 대단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는데요.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가 왕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 진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자신이 바로 그 나라의 왕임을 증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되는데 이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것이죠. 예수는 바로 그 나라의 왕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그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불에 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왕이신 예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기에 우리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왕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곧 신앙의 여정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쫓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법도를 알아야 되고 왕의 뜻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또한 중요하죠. 그렇게 기도의 삶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이 중요한 질문에 예수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시죠. 하나님을 거부한 반역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여정을 우리는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